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속히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고통스럽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니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버틸 힘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니까요.
저를 되돌아보면 예수님 믿고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이 하나님이 제 기도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잊지 않으려고 달력에도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 들어주신 날, 이렇게요. 그리고 이 어려울 때마다 그때 생각했어요. 그때 기도 들어주신 하나님이 이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데요, 이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성장하고요, 이 헌신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마치 바라만 보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련이 끝날 때쯤이요, 되돌아보니까 내 믿음이 이만큼이나 자라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편 34편입니다. 일출처하고 시기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본문인데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난 시입니다. 다윗은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소명을 이룰 자가 맞구나. 그런데 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영광이 아니라요, 오히려 시련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난 시. 이 시의 제목에는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애초에 자신이 처한 상황이 미쳤습니다. 조국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버리고 원수의 나라로 도망가야 하는 이 신세가요, 이 다윗에게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그 상황이 되면 미친 척이 아니라 이미 그런 상황이죠.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 상징적으로 표출한 행동으로 위험을 벗어나요. 갑자기 미친 척하면 누가 봐도 의심스러울 겁니다. 누가 봐도 미칠 것 같은 상황이니 납득이 되는 거죠.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하셨도다. 이 시는 이미 이 위험의 상황을 벗어난 이후에 지었습니다. 다윗은 안도의 숨을 쉬며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요. 이쯤에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요? 정말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윗이 되어 보겠습니다. 이 아비멜렉, 이 블레셋 왕조의 이름이죠. 이 아비멜렉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저의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다윗의 입장이 되어 보면. 다시 반복합니다. 다윗은 소명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요청이었나요? 다윗이 언제 왕이 되고 싶다고 했을까요? 양치고 있는데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었죠. 다윗은 끊임없는 시련을 경험해요. 그 이후로. 이 소명을 받지 않았다면 경험할 필요가 없는 일들. 시련이 없진 않겠죠. 그것이 아니어도, 하지만 아주 작은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종류도 그냥 내 삶과 관련된 작은 일들, 먹고 사는 어려움, 그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 소명을 받고 나서 반복되는 시련은 인간 다윗에게 어땠을까요?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 안도의 고백으로 들리시나요? 제가 당시에 다윗의 심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어떻게 해요?
결과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고통의 외침으로 들리시나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다윗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그의 시련이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물론 왕이 된 이후에 끝나지도 않죠. 오늘의 고백은요, 단순히 위기에서 벗어난 다윗이 감사하는 수준으로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고백은 믿음의 소명을 받은 자가, 이 믿음의 소명을 받은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기를 위해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 악물고 읽기입니다. 다윗이 지금 안도의 순간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의 고백을 한 인간 다윗이 언제나 믿음 위에 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시편을 지은 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얼마 후에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던 여러 사건 이후에요. 자기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이 죽습니다. 자신을 증명해 줄 유일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소명을 확인시켜 줄 유일한 사람입니다. 다윗이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과 갈등이 계속되니까 그 이후에 어떤 선택을 했냐면요. 다윗이 다시 이 아기스 왕, 오늘 본문에서 미친 척하면서 벗어난 아비멜렉 왕이에요. 왕조.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지키는 자를 자처하면서요. 오늘의 미친 척은요. 그래도 소망이 있었어요. 나에겐 받은 소명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 줄 증인 사무엘도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 그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아무도 없어요. 다윗은 급기야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 군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여기서요,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명이 아니라 자기가 쓸모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마저도 막혀요. 이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다 반대하거든요. 결국 증명도 못하고 이 블레셋 땅 안에 있는 자기 성으로 돌아옵니다. 와보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자기가 없는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 불태우고요. 포로로 잡아갑니다. 자기 아내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기반으로 삼으려던 이 작은 성읍,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증명해 보이려던 이 수단이요. 철저히 파괴됩니다. 성읍 사람들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오히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제 오늘 시편을 다시 읽을 준비가 되었어요. 읽는 방법이 아까와 다릅니다. 완전히 힘을 빼고 천천히 읽는 거죠.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제 정말 하나님만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것만 같은 이 전쟁에서 사울은 죽고요. 다윗은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간구에서 하나님의 진실이 되는 순간이 되었죠.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 보호자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 구원자 되시고 성령님은 우리 보혜사가 되시죠. 지금의 믿음의 고백이 비록 이전의 다윗처럼 비록 완전한 고백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바로 앞에 또 다른 시련 앞에요. 이 고백이 여지없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의 이 진실한 고백,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이 간구가 이루어지도록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우리를 향하신 그 소명, 반드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우리의 소명 포기하지 않는 그 위로와 희망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세 번째는 새선정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선정 건축이 우리가 받은 소명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온전하게 완수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